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인생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 오늘 묵상한 이 누가복음 5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12절부터 16절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 그리고 17절로 26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함의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7절로 32절은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마지막 33절로 39절은 금식 논쟁을 통해서 새 시대가 되었다. 즉 신랑이 잔치하는 잔치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잔치가 시작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은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 아닙니까?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도 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또 안드레까지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광야 시험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으로 마태와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장을 읽어봤습니다마는 누가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혼자 많이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을 하시고 또 요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장가는 요 베드로와 요한, 이 야고보를 부르기 전에 이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장면이 나와요. 기록에 차이들이 좀 있어요. 이것은 그 일이 실제로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그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것과는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게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마태와 마가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포함해서 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물을 씻는 걸 버리고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가 가지고 있는 신관,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신관에서 비롯된 이야기 전개 방식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인.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신관은 뭐냐면 신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와서 인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인간과 삶을 나누는, 그래서 인간의 삶을 돕는 그런 신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은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하고는 교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배만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리스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의
입각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과 어떻게 하셨어요?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들의 삶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마태나 마가는 그저 지나가시다가 보고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해서 부른 것으로 기록을 하지만 누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첫째로 신으로서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기 삶에 받아들일 때 그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으로서 인간이 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자기 삶에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인생은 풍요로운 인생,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똑같은 바다에, 똑같은 호수에 나가서 똑같은 배를 가지고 똑같은 그물을 던졌고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예수님이 오르기 전과 오른 다음의 결과가 다를까요?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배에. 예수님이 곧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베드로의 그 생업을 지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기 전과 오른 후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헛손질을 하며 빈 그물을 끌어올렸던 베드로가 지치고 피곤해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배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삶의 실존적 상황, 당장에 먹을 물고기를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쩌면 굶어야 되는 그런 실존적 상황에 몰린 그 베드로. 어쩌면 충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베드로의 배를 뭘로 삼으신 거예요? 자기 사역의 발판으로 삼으신 거예요. 배에 올라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실존적 삶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삶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이 충만해.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할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은 빈곤과 실패가 성공과 이 풍요로 바꿔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풍요로운 인생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인생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오르게 하고 그의 고기잡이의 동업자로 삼았을 때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것 이상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베드로가 자기 배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배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배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목적대로 쓰신 후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주님의 풍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가 신이지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베드로는 지금 그걸 이 누가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 여러분의 생업에는 예수님이 과연 오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예수님이 쓰실 준비가 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배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고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신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는 해도 자기 이 생업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내어드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그 방향이 지금 거꾸로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일부분만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우리 삶의 일부분만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일부분의 삶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복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약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배에 누가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신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삶 전체가 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내 삶이 그렇게 풍성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말끝마다 예수님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은 적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비유를 들은 적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늘 무엇으로 충만했었다고요? 돈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돈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많은 자식들을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키워야 되니까 늘 돈. 어머니 머릿속엔 돈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마음속엔 돈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매일매일의 삶에는 돈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건들면 돈 얘기가 나와요. 내가 무엇을 얘기해도 항상 돈으로 환산해서 나에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내 삶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곧 내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변환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건들면 뭐 나와요? 예수님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나오고 시마다 예수님 나오고 때마다 예수님 나오고 순간마다 예수님 나오고 말끝마다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뭘 해도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통치하고 그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도 뭘 봐도 뭘 먹어도 뭘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그 일이 다 예수님으로 해석되어 가지고 그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을 통째로 복음을 위해서 쓰시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의 배를 풍성하게 채웠다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신이지만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에는 누가 올라 있습니까? 돈이 올라 있습니까? 돈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끝마다 돈 얘기 나옵니다. 욕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끝마다 욕 얘기 나옵니다.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말끝마다 순간마다 행동이 다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일로 그렇게 바뀌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으로서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두 번째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을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그물을 내렸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는 성격이 어땠습니까? 불같았다고 그랬어요. 다혈질이라고 그랬어요. 신경질이 많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헛손질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피곤해 지치고 삶의 실존적 상황에 직면해서 이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피곤했던 그 베드로는 어쩌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가서 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신경질이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마음이 또 불안정했을 텐데 그런데 그는 자기의 그 성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잔뼈가 굵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잔뼈가 굵도록 물고기를 잡던 자기에게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그걸 누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의 그 성질 같으면 한마디 하고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에 그저 베드로는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물컵 하나에 태평양 바다를 다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그만 종이컵 하나에 태평양의 물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미쳤거나 어리석거나. 요즘에 신앙인들, 신앙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미쳤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 작은 바가지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어떻게 우리의 이 작은 바가지로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 자그마한 바가지로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고 깊고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자꾸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얕은 지식, 내 짧은 경험, 내 짧은 힘으로 해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을 자기 머리로 자꾸 걸러내면 그러면 그의 신앙생활은 힘이 들 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로마서 5장 19절은 순종으로 세상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이 세상 역사를 요 한 줄로 순종이라는 말 하나로 요약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들을 설명하는 좋은 단어가 뭐예요? 불순종의 자식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불순종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순종으로 통합니다. 산 위에 배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예수님 다음 가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는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평생 먹고 살 걱정을 날려버렸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나와서 몸짱, 얼짱의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순종했던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는 대박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고 위대한 사건들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매 장에서 줄기차게 우리의 귀가 따갑게 외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흔히 비밀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왜 그래야 되느냐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토를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비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누가는 지금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배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운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을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고,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